할렐루야! 아멘. 지난 시간에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그분이 믿음의 주인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주체자이신 그분은 결코 변함도 없으시고 또한 다른 흔들림도 없는 영원 불변한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은 어떤가요? 세상의 어떤 부귀와 영화는 영원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를 정복할 것 같았던 칭기즈칸의 그 몽골제국도 여러분 200년이라는 짧은 세월 동안에 없어졌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2000년을 갔던 로마 제국도 결국엔 멸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야, 결코 그 나라는 멸망할 것 같지 않아 라고 하지만 결국 그 나라는 없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권력자들은 어떻습니까? 불로장생을 추구하며 불로저를 찾아다녔던 진시황도 그가 죽은 다음에 그 진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권력도, 어떤 돈 많은 사람도, 또 어떤 명예를 가진 사람도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권불 10년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권력이 10년을 가지 못한다는 말이죠.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볼까요?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도 그 자기 대통령직을 내려놓으니까 얼마나 많이 시달립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거의 대부분이 다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었고요. 또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당하게 되고 손가락질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감옥에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권력 부질없는 겁니다. 물질은 어떤가요? 물질.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좋을 것 같지만 한때 우리나라 재계 2위까지 올라갔던 대우그룹은 지금은 공중에 분산이 되었고 분식회계 40조, 그리고 그 회장이었던 김우중 씨는 감옥에 들어갔었죠. 태광실업의 박연차 회장, 그 자기의 돈을 지키기 위해,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뇌물을 뿌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금은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 돈 때문에. 뇌물을 줬다는 이유로. 여러분, 그렇게 권력이나 물질이 많이 있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그가 영원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어떤 권력을 끝까지 이어갈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로마 장군 줄리어스 시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집정관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로마를 손아귀에 쥐는 황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로원에서 이제 곧 있으면 당신에게 황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로원에 출석해 주세요 해서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믿었던 이들에게 칼로 찔려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맨 마지막에 그를 찌른 애가 누구였습니까? 그가 아들처럼 사랑하던 그의 부하였습니다. 그 부하의 이름은 브루터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두가 다 변해도, 누구도 다 나를 배반해도 이 브루터스만큼은 자기를 배반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는데 그 브루터스가 자기를 찔렀던 겁니다. 시저의 소망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브루터스 또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아버지 같은 믿고 따랐던 시저를 칼로 찌른 거죠.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브루터스, 너마저. 여러분, 너마저 나를 배신했니? 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다 배신해도 너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너마저 나를 배신한 거야. 우리나라 현대 악극 중에 이수일과 심순애라는 악극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 둘이 진짜 많이 사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이수일과 심순애 사이에 누가 들어와요? 김중배라는 부자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김중배라는 부자가 돈으로 꼬셔서 심순애를 이제 채갑니다. 이수일이 심순애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토록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탐이 났더란 말이냐? 라고 말합니다. 네. 배신을 당한 거죠. 결코 배신당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그 사랑도 배신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배신당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다반사예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배신을 잘합니까? 원래부터 배신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게 아니고요. 배반의 아이콘이 아닙니다. 배신의 아이콘 때문이 아니에요. 왜?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보다는요, 신뢰보다는 어떤 가치관보다는 뭘 위해 움직입니까?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느냐. 그러면 사회에서 시민단체를 운영하는 분들, 어떤 사회의 어떤 단체들, 그런 분들은 안 그러느냐? 그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이득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이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이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국회의원까지 되었던 어느 한 분이 저기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집을 운영하면서 정부로부터 받았던 것들을 자기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사용했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부정 청탁을 해서 입학을 시키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자기의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이들을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지. 처음에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시면 정말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순수한 마음을 가졌던 이들이 어느샌가 권력의 맛을 들여서 그것이 변질돼서 자기의 이익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사는 이치인가? 그럼 무조건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냥 칼같이 남들을 배신해도 없는가? 그러면 너무 이렇게 배신하지 않고 꿋꿋하게 한 사람을 믿으면 되느냐? 혹시 여러분 삼종지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전 조선시대 때 여인들이 갖춰야 될 어떤 가치관이었는데, 그게 뭐였느냐? 여자는 어려서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고, 젊어서는 남편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고, 그리고 늙어서는 자식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여자의 도리다라는 거예요. 그게 삼종지도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그래서 여자의 어떤 일생을 처참하게 무시하고 깔아뭉갰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았던 모습들, 그게 좋은 일만 생겼느냐? 얼마나 많은 폐해를
안고 있습니까? 세상에서의 모습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에 내가 그냥 그렇게 바라보고 살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것 또한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줬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다 배반하고 내 이익만을 위해서 막 그렇게 살면 또 되느냐? 또한 그것 또한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참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어떤 가치관이 분명해야 된다는 걸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자식이 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로지 그 믿음의 주체 되신 주인인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참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시시때때로 바뀌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라디오 생방송에 가상인간이 나와서 똑같이 어떤 그 인터뷰를 하고 하는 그런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현대 기술이 그만큼까지 발전이 된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대화를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게 라디오 DJ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대화를 하면 그럼 옆에 없는데 실제 이제 보이는 방송으로 나갈 때는 있는 것처럼 화면이 생성이 돼가지고 AI 이 그래픽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내보내는데 이 만들어 놓은 그래픽이 그냥 딱 봐도 티가 나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사람이 앉아 있는 것처럼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기술이 그렇게 한시밖 바뀌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여러분 그러나 지킬 만한 것 중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처럼 예전 바카스 광고에서 지킬 건 지킨다라는 그런 광고 문구처럼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냐? 믿음의 대상이 지켜야 될 것이 뭐냐? 믿음의 사람이 지켜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모습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그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슬픔과 기쁨도 주었다가 막 우리를 배반하기도 했다 그러지만 여러분의 일생 속에서 주님을 믿은 다음에 주님이 여러분을 혹여나 슬프게 하거나 배신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던데요. 나한테도 어려움이 있던데요. 근데 그 어려움이 어디서 왔느냐나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냥 너 고생 좀 해봐라고 주시는 건가요? 첫 번째는 대부분 나에게 오는 대부분의 어떠한 고민거리와 염려는 내가 어떤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했을 때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누구 탓으로 돌리느냐? 하나님 탓으로, 예수님 탓으로 돌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결정은 내가 해놓고 탓은 하나님 탓을 하고 예수님 탓을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믿음의 사람이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하나님 탓, 예수님 탓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뒤돌아보면 우리 주님은 나에게 결코 나를 실망시킨 적도 또 나를 버려두지도 않으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요 오히려 우리를 어디요? 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자꾸 그 길로 가라고 요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저 하나님의 나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의 주체 되신 그분을, 변함없으신 그분을 오늘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 신실하신 그분, 언제나 나와 함께 하겠다는 그분, 그분은 변함없으시다는 거, 이거 하나만 알고 가도 우리는 얼마나 수지 맞는 장사인지 모릅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온전케 한다는 게 뭡니까? 온전하다는 건 뭐예요? 흠이 없고 또 아무 어떠한 사고도 없다는 겁니다. 온전케 한다는 건 내가 지금까지 고장이 좀 나 있었고 좀 흠이 있었는데 이걸 깨끗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 흠없고 참 부족한 인간인데 그 부족하고 흠이 있는 걸 우리 주님이 깨끗하게 고쳤다라는 겁니다. 아멘. 더 잘 말하면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의 자녀에서 지옥에서 건져내어 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셨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크게 뭐라고 말하느냐? 공생의 예수님의 사역을 3대, 크게 가장 중요한 사역을 3대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3대 사역을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도로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점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가르치시고 또한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치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첫째가 뭐예요? 회당에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뭘 전파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말하는 대로 그 말하는 것이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사람은 남을 속여먹는 말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남을 북돋아주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남을 말할 때마다 남을 깔아뭉개고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뭘 전파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전파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뭘 가르쳐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이 가는 그곳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마음의 병까지도 치유하신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물가의 여인, 헛되고 헛된 것을 보았던 수가성 여인, 그 여인의 마음은 정말로 병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어땠습니까? 그 여인의 마음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요, 육체도 망가졌지만 정신도 망가진 여인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며 따라 일어나 가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몸이 아픈 이들을 고치시는 육신의 질병들을 주님은 고치셨어요. 몸과 마음을 온전케 하신 분이 예수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킨 분이 우리 주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요, 그래서 그분의 사역을 볼 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회복시키는, 그래서 온전하게 만드신 분임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으셨어요. 병든 이를 고치고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모든 것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권세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우리 일생에 얼마나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물질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정신적인 피폐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험난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지식적인 부족함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족함과 그런 혼란함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어떤 이들은 삶을 포기합니다. 내 삶만 포기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의 삶까지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월세 낼 날이 가까워오고 벌어들이는 수익은 적은데 나갈 돈은 많고 그러므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집안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 근데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고 세상에 되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소망의 끈,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고 싶은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몰아주는 자녀들의 모습도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는요,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것 입지 않고, 나를 위해서는 10원짜리 하나 쓰는 것, 그거 하나 100원짜리 하나 쓰는 것도 벌벌 떨면서 쉽게 차비 내면서 택시 탈 수도 있는 거, 아니 버스 타는 것도 아까워서 몇 킬로가 되는 것을 거리를 걸어 다니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굳은 일, 힘든 일 마다 않고 자녀들을 키웠는데 근데 이 자녀들이 컸다고 이제 머리 좀 굵어졌다고 부모 마음을 몰라주고 왜 나한테 이렇게 간섭하냐고 하면서 자기 혼자 큰 줄 알고 잘난 척하며 살아갈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런 이들 모두가 불평, 불만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누구나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 왜 내 아버지는 부자가 아니지? 왜 나한테는 이런 어떤 경제적인 후원이나 또한 어떤 많은 가르침을 주지 않았을까 하면서 후회하는 일들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한테 그런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 여러분 이때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 감사라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 왜 감사를 합니까? 이제 그 부족함을 가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그것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온전케 하는 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부족함들을 분명하게 채우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셨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없어지느냐? 무거운 짐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는 겁니다. 아멘. 짜증나고 힘들고 방황하던 그 삶이 그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무게를 짊어져도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생각이 바뀌면 달라지는 겁니다. 아멘. 군대에서 천리인군을 하는 어떤 병사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근데 이 짐을 짊어지고 가면서 이게
진짜 힘들다. 이거 왜 해? 이제 군대도 이제 자동화가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 말고 차 타고 다니면 되잖아. 기계화 부대가 있는데 언제적 6.25 때 군대도 아니고 왜 자꾸 걸으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걸으면 진짜 힘들어. 그런데 걸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 발짝 더 걸을 때마다 내 체력이 더 좋아져. 내가 더 건강해져. 내가 이걸 완수하면 나는 다른 어려운 힘든 일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강인한 정신력이 생길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그 일이 뭐예요? 훨씬 더 수월하게 바뀌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무거운 짐은 군장을 짊어지면서 언덕길을 걸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은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를 짚고 올라가셨지. 우리 주님은 그렇게 힘들게 올라가셨는데 나는 이것쯤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면 그게 도리어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그 무게를 조금이라도 내가 체험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가면 훨씬 더 보람차고 가치 있게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똑같은 삶의 무게는 다 가지고 있지만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누구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있다면 나의 무거운 짐은 훨씬 더 가볍게 바뀐다는 것.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똑같은 직장을 다니는데 또 왜 직장 상사는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사회생활은 왜 이렇게 힘들고 이런 마음만 가지면 직장이 힘들죠. 근데 직장에서 목표가 분명하면 바뀐다는 겁니다. 이곳이 나의 선교지야.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주님이 이곳에 나를 보내셨다. 나는 이 직장의 선교사야.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나를 괴롭히는 그 직장 상사의 그 모습 속에서 나는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그 직장 상사를 변화시켜 믿음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뭐예요? 똑같은 짐을 짊어져서도 그것이 훨씬 더 가볍고 쉬워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육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육신적인 질병 또한 주님이 우리를 고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못 고치셨다고, 안 고치셔 주셨다고 해가지고 낭망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왜? 주님이 나를 안 고치신 이유가 분명하게 또 있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이 분명하게 그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는요, 각자 모난 부분이 다 있습니다. 아무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 안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내가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부족함을 채우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는 마치 물고기 잡을 때 여러 번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빈 그물만 건져 올린 베드로와 같아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그거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상상도 못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주님, 지금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하나도 못 풀었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고백은 베드로의 그러한 고백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정말 힘들고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어요.
그럴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고 때때로 내 지금까지 배운 지식과 경험과 내 삶에 비춰봤을 때 맞지 않더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이 있다면 그것에 순종할 때 회복의 역사, 완전하여지는 역사, 온전하여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맡기십시오. 아멘. 내 모든 염려 주님께 맡겨라라고 찬양은 하는데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지는 못하고 오늘도 염려하고 내일도 염려하는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올해 일생을 온전하게 주님 앞에 맡기시고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하나의 일에서 승리케 되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일생은 경기를 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경기장에서 경주를 하는데 그 경기는 도중에 포기하는 경기가 아닙니다. 목표를 따라서 그 목표점까지 다 완주해야 되는 것이고 그 목표점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렵고 낭망되는 모든 일들을 견딜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그 길을 견디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바로 온전한 대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목표점에 온전한 대상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온전한 대상이고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되시고 믿음의 주체가 되심을 다시 한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온전케 하실 분입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오늘도 순종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그 답이 어디에 있냐? 바로 말씀에 있는 거예요. 아멘. 말씀 안에서 사는 삶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가 온전하여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인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살아간다면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너와 나는 너와 나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를 잘 되게 잘 살게 해주실 겁니다. 아멘. 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온전케 되어진다면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저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강건하여지는 역사, 아멘. 이 땅에서 잘 되는 역사까지도 분명하게 약속하셨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당장 외롭고 힘들고 괴롭고 낭망되고 포기하고 싶고 앞이 깜깜해서 보이지도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누가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할 때 한 줄기 빛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만나고 그리고 그곳으로 걸어가는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길에 구원이 있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마지막 그때까지 내가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인내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달라. 시간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